또 주워보시면은 로마서 1장 20절입니다. 한번 주워보시고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한 것들을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성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으니 그러므로 그들이 기대하지 못할지니라. 네. 저는 이제 그 살아가면서 참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이 있어요. 물론 우리 크리스찬들이라면은 누구나 다 그런 생각을 하겠지만 우리가 굳이 성경을 상고하지 않아도 그냥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이 우주 대자연 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조금만 진지하게 생각하면은 이 광대무변한 우주 자연의 어떤 질서 있고 또 아주 조화롭고 또 참 정교하고 또 균형 있고 이런 경이로운 이것들을 보면은 누군가 이 세상을 설계해서 창조했다는 것을 자연스럽게 당연히 알 텐데 그걸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너무 많아요. 그게 항상 안타까워. 제 개인적으로는 오히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이 주관하신다는 것, 운행하신다는 것이 다 자연스럽고 당연한 거고 오히려 뭔가 우연히 저절로 생겨났다는 것이 그게 신앙의 영역 같은데 그 믿음이 아니면 그렇게 생각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우리는 오히려 거꾸로 우리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이 믿음의 영역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게 저는 그것도 좀 사실 못마땅해요. 우리가 잘 아는 아이작 뉴턴, 만유인력을 발견하고 그 천재 과학자고 수학자죠. 그분이 연구실에다가 태양계 행성을 그대로 똑같이 만들었대요. 아주 정교하게. 사람들이 이제 연구실에 놀러 와서 딱 보고, 야, 이거 대단하다. 어떻게 이렇게 만드셨냐. 이렇게 물어보면은 아이작 뉴턴이 항상 그렇게 해야겠대요. 우연히 만들어졌어. 이건 농담하지 마시라고 딱 그러면은, 이게 너무 가까워서 그러나? 마이크 자체가 문제가 있어요. 그냥 안 하시면 그래. 예, 뉴턴이 그랬대요. 아니, 이 우주 대자연의 그 모든 것들을, 다 우연히 저절로 만들었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쯤이야 우연히 저절로 만드는 게 무슨 문제가 되겠느냐,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제 그런 무신론자들, 참 안타까워하면서, 그보다도 이제 그 중에 그 무신론을 설파하는, 이제 세상 속에서 주장하고 설파하는 분들은, 솔직히 그 사람들은 무슨 근거로 이제 그렇게 주장하고 설파하는 걸까. 그래서 좀 관심 있게 이렇게 좀 봤어요. 이제 여러 무신론자들이 있는데, 이제 그 중에 우리가 잘 아는 학교에서 배웠던 이제 프랑스의 볼테르, 이제, 그 사람이 그런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기독교가 수백 년에 걸쳐서 이렇게 세워져 왔는데, 자기 한 사람이 앞으로 50년 안에 이 기독교를 다 파괴하는 걸 보여주겠다. 그리고 100년 안에 이 지구상에 성경책이 사라지게 자기가 만들겠다. 대단한 결기죠? 교만의 극치고. 이 사람이, 이제 유럽에서 미국으로 하나님은 없다라는 어떤 강연을 하기 위해서 이제 그때는 이제 비행기가 없으니까 배 타고 대상을 건너서 갔는데 이제 아마 그때 또 공교롭게도 막 폭풍우가 몰아쳐가지고 배가 난파할 일이 있었대요. 근데 이 사람이 거기서 살려달라고 기도를 한 거야.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고 비아냥댔냐면, 야, 너는 바다에서는 유신론이고 육지에서는 무신론이냐, 이제 그런 말까지 이제 할 정도로 이제. 근데 이분이 결국은 말로가 상당히 비참했어요. 병원에서 돌아가셨는데, 병원의 의사나 간호사들이 볼테르의 마지막 모습들을 이렇게 보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그래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볼테르 같은 사람의 죽음을 다시는 자기들 보고 싶지 않다. 그 정도로 아주 상당히 비참하게 이렇게 돌아가셨다고 하더라고. 근데 볼테르뿐만 아니라 또 이제
프랑스의 그 또 다른 지성이라고 하는 것은 장폴 사르트르. 그 사람이 상당히 기독교에 대해서 비판적이었대요. 그래서 그 사르트르가 그 당시에 대중들한테 상당한 영향력을 미쳐가지고 그 많은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났대요. 그 당시에. 근데 사르트르도 그 마지막 모습이 너무도 초라하고 비참하고 이제 그래가지고 오히려 병원에서 그 사람들의 면회를 막았대요. 왜냐하면 그래도 프랑스의 자랑스러운 어떤 지성이라 할 수 있는 그런 대단한 인생의 철학자인데 그 사람의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게 사람들한테 되게 실망할 것 같아서 이제 그거를 이렇게 이제 면회를 아예 자제시키고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한 사람 또 그 미국의 토마스 펜이라고 이제 그런 무신론자 그 사람도 그 사람이 그 영국 태생으로서 미국에서 이제 살아왔는데 그 사람이 상당히 미국한테도 그 영향력을 많이 미쳤나 봐요, 그 당시에. 그 사람이 쓴 상식이라는 책에 그게 뭐 미국 독립운동의 기폭제가 되고 뭐 독립선언서에 또 그 기초가 되고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이 또 다른 저술한 그 이승희시라는 책의 서문에 딱 그렇게 어때요? 내가 앞으로 15년 안에 이 세상에 성경책을 다 없애버리겠다. 네, 아주 상당한, 뭐 나름대로 그 자기 나름대로는 어떤 논리가 있었겠죠. 근데 결국 이분은 그나마 좀 나은 거예요. 마지막에 자기가 그 죽음을 앞두면서 그런 유언을 남겼다고 하더라고. 자기 있는 전 재산을 팔아서라도 자기가 그 썼던 이성희 시대 그 책을 전부 회수해달라. 자기가 이제 잘못을 이제 회개한 거죠. 그런데 이제 뭐 이런 무신론자들을 이제 보면서 반드시 이런 무신론자들이 이 세상에 나오게 된 배경이 결국은 그 당시에 기독교의 타락에 그게 바탕이 되고 배경이 되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그 기독교의 그 예수님 말씀과 다른 그런 어떤 삶들,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거기서 기독교에 대한 회의감을 느끼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뭐겠어요? 우리 교회가 우리 크리스찬들이 어떤 제대로 된 어떤 그런 본을 보이지 못함으로 인해서 그런 수많은 무신론자들, 요즘 우리 뭐 대한민국의 뭐 교회들 어떤 뭐 여러분들 말 안 해도 너무도 잘 알잖아요. 도대체 그 타락과 부패가 어디까지 갈지 나는 모르겠지만은, 근데 우리가 한쪽에서는 한 명의 영혼이라도 구원하고 구제하기 위해서 그 수고 사역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그런 교회의 어떤 일부 크리스찬들의 일탈로 인해서, 그 타락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고 또 무신론자가 되고 또 안티 기독교가 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별로 이렇게 심각하게 생각을 하지 않은 것 같아요. 자, 시간이 좀 길어져서 좀 그러는데, 우리 교회의 그 자그만 어떤 잘못이, 여러분도 잘 아시는 그 인도의 그 성자, 마하트마 간디라는 그분이 힌두교도였지만은 그분은 기독교를 상당히 사모했대요. 그리고 평소에도 예수님 말씀, 산상수훈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완전히 자기가 그 경전으로 삶의 원리로 사람들한테 주장하고 설파를 이제 뭐 하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기가 기독교인이 되고 싶어서 그래서 교회에 나가고자 했는데, 그 인도에는 카스트 제도가 있잖아요. 교회를 딱 갔는데 당신 계층은 여기 올 자리가 아니라고 다른 데로 가라고 그랬다. 그래서 마하트마 간디가 교회라는 곳이 이 정도라면은 내가 기독교에 갈 것이 뭐가 있는가? 나는 그냥 힌두교에서 나는 그 예수님의 어떤 사상이라든가 어떤 그런 말씀을 내가 설파하고 실천하겠다. 그렇게 해서 교회를 안 나갔대요. 거기서 안타까운 거는 그 마하트마 간디라는 사람이 인도 사람들한테 얼마나 많은 영향력을 갖고 있습니까? 이 사람을 우리가 교회에서 제대로 받아들였다면은, 기독교에서 그 사람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인도 사람들이 어떤 구원과 구제를 얻을 수 있었지 않겠는가. 물론 그 하나의 가정이지만은, 어쨌든 그런 중요한 거는 우리가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고 구제하기 위해서 우리가 수고하고 노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각자의 삶 속에서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의 본이 되지 못하면은 우리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상처받고 또 그렇게 어떤 무신론이라든가 안티 기독교가 될 수 있는가. 우리가 그걸 심각하게 생각을 하고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그렇지 못한 것들이 좀 안타깝기도 하고, 어쨌든 그나마 우리 언더 이 교회는
우리 언덕교회 뭐 여기 계시는 분은 다 알잖아요. 그런 교회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그렇게 돼서는 안 되겠다. 우리는 보다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고 좋은 교회 공동체를 일고 나가야 되겠다. 또 신앙을 회복해 나가야 되겠다 해서 우리 언덕교회가 세워진 게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 취지만으로도 정말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우리 언덕이 지금까지 이어오면서 또 나름대로는 뭐 갈등과 아픔도 있었고 또 여러 가지로 뭐 부족함, 한계를 또 경험하고 있고 뭐 버거운 일도 많이 있었죠. 하지만 우리는 이 길을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왜?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것을 우리가 당연히 받아들이고 믿고 의지하고 살아가는데 그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이 길을 가야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인정받기 위해서. 저는 뭐 여러분도 마찬가지지만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의 이 모든 것들이 무슨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하나님 그 창조와 질서의 시스템 안에 우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든 것들이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고 아름답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문득문득 생각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요. 우리가 이 세상이 우연히 저절로 생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정교하게 창조되고 주관되고 운행된다는 것이 얼마나 다행스러운 것인가, 얼마나 감사하고 은혜로운 것인가. 저는 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물론 그러면서도 저는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점이 또 많은 자들이지만 어쨌든 오늘 여기 언덕길 쉼터에서 나누고 싶은 것은 자, 우리 언덕이 초심 잃지 않고 소망 잃지 않고 힘들고 버겁더라도 우리는 서로 이렇게 같이 의지하고 또 격려하면서 또 서로 각자 신앙의 본을 이렇게 쌓아가면서 우리는 이 길을 힘차게 가야 됩니다. 왜? 하나님 때문에. 이사님들 자 기도하겠습니다.